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감사 예배 그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의 그 재난 시대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참 힘들었던 몇 년 동안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탓인지 참으로 감격과 감동을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과 재난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늘 감사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나 참 6.25 전쟁 시대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공출로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보릿고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보릿고개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정동원이라는 꼬마 가수가 이 보릿고개
진성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보릿고개를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요 참 돈도 많이 벌고, 뭐 배우 노릇도 하고요, 탤런트 노릇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참 성공을 했습니다. 그 보릿고개 가사를 보면은요, 초근모피를, 이런 표현이죠. 초근모피. 이것은 풀이라든가 또 나무의 거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먹었던 그 시절을 표현하는 거. 그러한 어려운 보릿고개였지만은 그래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유초동부 다닐 때 그 교회에,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저 멀리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니어카라든가 마차라든가, 그때는 소달구지 같은 거를 끌고서는 오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오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쌀 몇 가마니, 또 보리 몇 가마니, 이런 것들을 싣고서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감사주일 지나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벌였던 그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년 목사, 이미 은퇴한 목사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나보다 어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참 사진을, 카톡에다 사진을 올려요. 어느 교회 보니까는요, 강대상에 가지가지 과일들이 그냥 이렇게 쏙 쌓여 있어요. 과거에 저도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그 강대상 위에까지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동기 목사님은요, 강대상 이걸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그 쌀 가마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마니가 아니라 푸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kg짜리가 한 100여 포가 이렇게 쫙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했나 봐요. 과일도 가져와도 좋지만은 그런 쌀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포씩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 모습을 보니까는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불쌍하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 때문에 그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개척되지 않은 그 땅으로 그들이 이주해 왔을 때, 청교도들은 그 아메리카에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의 그 감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개인을 한번 뒤돌아볼 때에 우리네 삶이 매일매일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탓일까요? 여러분, 난 가난하고 못났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우리 인생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버려진 인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참 붙드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매년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그 은혜와 사랑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는 자들에게도요, 늘 심령 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면의 갈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늘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성도에게는 죄를 멀리하려는 선한 자라고 할 수 있죠. 또 죄를 가까이 또 하려고 하는 그는 육신의 자아가 처절히 이렇게 투쟁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은 그래, 맞아.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자꾸만 나타나서 나쁜 길로 나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는 아직도 막 이렇게 내면적인 갈등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러한 고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회의감 속에서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24절 말씀.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맡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자꾸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본문 1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속에서 죄 아래 팔렸다. 이 구절은 죄 아래 팔렸다 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꼭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 아래 팔렸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어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능력을 깨닫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아주 자기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만 하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삶은 겉으로는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오히려 신앙이 가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완벽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남들한테 혹시 내 실수를 보일까, 이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살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나름대로 무엇을 좀 성취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이렇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겉으로는 이렇게 맑게 물이 맑은데 그 밑에는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정물통. 과거에 저는 구정물통에 보면은 밑에는요 하얗게, 겉에는 이렇게, 위에는 맑은 물, 그 다음에 하얗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찌꺼기들 하나 안 보여.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만한 작대기를 넣고 한 번만 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갖 찌꺼기들이 금방 올라와서 맑은 물이 탕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확 나면서.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에게도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은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겉사람은 자꾸만 내 몸에 쾌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몸이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쾌락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아닌데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100%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므로 구원파라든가 뭐 이런 완벽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가짜 뉴스를 갖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도 사과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뻔뻔한 거죠.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뻔뻔한 얼굴의 철판보다도 더 강한 것을 가리고 사는 그런 인생들, 그 사단에 사로잡혀 그런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면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신 안에 죄와의 처절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자꾸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도에게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성도에게 이 죄와 더불어 갈등을 일으키느냐? 바로 그 갈등하는 그 자체가 없다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픈. 그러다 보니까는 죄와의 처절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육에 속한 겉사람과 영에 속한 이 속사람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갈등이 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정죄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탄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 번 또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 담배를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은 성경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또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방탕할 것인가를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강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뻐끔뻐끔 하면서도 참 그 부끄러운 모습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배뿐만이 아니죠. 술 마시는 것, 마약하는 것,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거기 21가지가 몇 가지 그 죄악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보면은 비판하는 말과 험담하는 것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발로 차버리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입술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 본인은 정말 끊고 싶지만은 참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육적인 자아, 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자기 자신 자아,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그래서 본문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회심을 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지만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죄와 겉사람과 속사람 이 투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본문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24절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인 것 같지 않지만은 바로 내적인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내적인 그러한 투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당면한 일들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면서 좀 지나고 나서는 왜 내가 이랬지 나는 참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야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사도 바울도 확신을 했고 우리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라는 거죠. 가끔 우리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중직을 맡은 사역자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순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회칠한 무덤 같아. 저는 어제 저 대전에 있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큰형님이 묻혀있는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형님이 계셨고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는 제 심정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음식점에서 바로 거기서 가까운 데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부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서 식사하자고 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누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꼭 아버님 산소에 들렸다가 돌아갈 때는 그 음식점에서 그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누님께서 거기서 그 소간 있잖아요. 그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 그래서 부모님 산소에 왜 가는 걸까요?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요. 살아계셨던 시절을 생각해보는, 그러니 조상이고 후손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꽤 돌아가신, 천국 가신, 다 우리 큰형님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도 아니지만 저희 모친과 누님은 다 권사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고 계시겠구나 하면서도 그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무덤 속은 다 회칠한 무덤 같잖아요. 시신은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다귀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혈육이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실망과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부정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의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존재다. 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서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패배하는 것 같고 참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경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내가 지금 잘됐다 해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내 겉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존재요. 남들이 우리를 결코 지옥에 넣을 수 없는, 사단에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